찬송가 39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97장 찬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주 나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106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된다면 정해진 길로 가야 합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리적인 길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면 꼭 인생 여정에서 가야 될 길에서 탈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신앙인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도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끝내 탈선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실행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최대한 너그럽게 징계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압니다. 심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애끓는 탄원으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서 최대한 너그럽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17절 18절은 심판의 집행을 통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거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듣게 된 예레미야는 19절에서 22절까지 탄식으로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되 너그럽게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이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라고 통보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그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탈선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이게 될 텐데 그때는 짐꾸러미를 꾸려서 피난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은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시련이 끝날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썰물도 있지만 밀물도 있기 때문에 밀물이 오면 빠져갔던 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막연히 참고 기다리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심각해져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냥 이 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기다리고 견디면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망하고 파산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을 두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고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고통스럽게 더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들을 내던질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심하게 내팽개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다 버리듯 던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그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듣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완악하고 강팍해진 인간은 좋은 말로 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큰 소리를 내고 또 크게 호되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아차하는 마음이 들면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큰 고통과 충격을 줘서라도 저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시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보받은 예레미야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의 계획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가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함께 이 심판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몸도 마음도 견디기 힘들게 상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도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면 유다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회개와 돌이킴 없이는 이러한 파국에서 재건할 가능성도 없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이제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장막을 일으키고 줄을 세워야 되는데 자녀도 떠나가고 또 사람도 없어서 그걸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는 이러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들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도 미련해서 누가 참 목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 목자나 양이나 다 망하게 되고 형통하지 못하게 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목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도 갖지 못하도록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귀에는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당장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귀에는 하나님의 심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북방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유다의 성읍들이 야생동물인 승냥이의 거처가 될 정도로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생짐승이 거처를 삼는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 있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놓은 길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만든 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편안하고 성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길로 들어서면 수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세상의 길로 들어섰다가 넘어지고 상처를 입고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앞길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진노로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부모나 또 스승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때 그것이 사랑의 교훈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건지를 압니다. 사랑해서 교훈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폭발해서 진노함으로 대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가 임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 주셔서 우리가 정신 차릴 정도만 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25절에서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바벨론이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씹어 삼켜 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거처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쏟아 부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서는 안 된다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씹어 삼켜 멸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너그럽게 진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저렇게 집어삼키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달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진노함으로 때로는 내던짐으로 충격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그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니 우리가 행여 잘못할 때에도 징계를 하셔야 될 때 너그럽게 징계해 주시고 우리가 속히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